오늘은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는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그야말로 그 과정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이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치료해야 했던 것들은 그 대가는 바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제일 처음 대동강변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손에 들려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참된 진리이며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 있으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참 신앙의 뿌리가 깊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8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20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20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거의 7, 8시간을 읽어야 20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가 배우니까 온종일 성경만 읽고 계신다 하거든요. 11독을 하신 권사님, 9독 하신 집사님, 은퇴 장로님 중에서도 6독을 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께서도 4독, 3독, 2독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23명의 성도들이 이미 1독 이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컴퓨터로 자판을 치시는 성경 서기도 12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타하신 분들도 21분이 계시고 그 중에서도 6분은 2번 이상을 지금 완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완타가 쉽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 빠르게 좀 치는데 한 5장을 치면 1시간이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 5장을 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기관들 중에서는 또 4개의 기관이 이미 돌려 같이 각 모든 회원들이 같이 서서 이미 4기관이 완타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성경 통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요, 매일마다 적게는 한 10여 분이 계시고 많게는요 60여 명의 성도들이 문제를 지금 매일마다 성경 통독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몇 가정도 계시고 최근에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집사람의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목회자인 저도 힘이 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도 여러 성도들의 성경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하게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드러나지 않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성경을 23독을 하셨답니다. 올해만 지금 13독의 성경을 읽는다고 고백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손으로 여러 번을 지금 쓰신 분도 계셨고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서는요 지금 영어로 성경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뵐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이런 농담의
단어가 있답니다. 거북이 크리스천 들어보셨습니까? 새는 6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물론 동물들이 동면하면 수개월 동안은 먹지 않고 잠을 잡니다만은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신자를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거북이 크리스천, 터틀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년이 이제 다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거북이 성도는 아닌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죠. 시편 말씀 1편은 거의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얼마만큼? 오늘 시편 119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이 시편 119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본문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7절 9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거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119편 176절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마 저절로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성경이 아니고요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 성경을 딱 펼쳐보기만 해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못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9편을 딱 펼쳐보기만 해도 탄성이 나올 정도로 참 감동이 됩니다.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야 어여 어여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22개입니다. 제가 PPT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읽어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읽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첫 글자입니다. 알렙, 베드, 김멜 해서 총 마지막 타브까지 모두 22자입니다. 이 22자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서는요 119편이 총 176절이에요. 이것을 8절씩 묶여져서 총 22연으로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방 봤던 22개의 이 알파벳, 22개 알파벳을 가지고요 우리 여성분들 자수 놓지 않습니까? 자수 놓을 때 한 땀 한 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수를 넣습니까? 이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도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정교하게 그렇게 말씀을 시로 지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119편 1절부터요 보십시오. 제가 8절이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8절. 여기 8절이 한 묶음인데 앞에 보시면 알렙입니다. 알렙.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 우리나라로 시를 쳤다 그러면 기억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
그 단어로 한 절씩 한 절씩을 한 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되는 아레시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게 한 절씩 여기 전체다가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해서 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렙 베드 아닙니까? 그 다음 베드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이렇게 해서 8절로 해서 16절. 그 다음에 김멜 아닙니까? 김멜로 해서 8절로 쭉 이어서 이렇게 마지막 타브까지 모든 단어가 처음에 우리나라로 보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개, 니온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개,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개. 그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176절을 제가 지금 빨간 것으로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죠. 이게 묶어놓은 게 다 뭐냐면 다 말씀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6절 중에 4구절만 빼고 172구절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단어를 총 집대성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저기다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모든 성경성의 단어들을 저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 법,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말씀도 같은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는 따바르, 하나는 아마르입니다. 말씀이 다릅니다. 따바르는 것은 횡의가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우리는 보통 밑에 있는 아마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보통의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고 위에 있는 이 따바르라는 말은 우리가 횡의가 있는 말, 실천이 먼저 앞서는 말. 그런 말이 따바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때는 따바르이고요. 그런데 보통 말씀하실 때는 이 아마르입니다. 그 구분됩니다. 그러면서 구절 이 말씀들을 이 9개의 말씀들을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시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구구절절 119편 전체를 걸쳐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119편 1절에 제가 아르시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 구절은 우리 성경은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게 119편 1절이며 우리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레시입니다. 복이 있으며 시편 1편 1절도 아레시입니다. 복 있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런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 들어보셨죠? 토라, 율법이 토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베토라트라고 해서 여기 율법이 딱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알렙으로 끝나는 1절, 그 다음 베드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첫 단어, 이거는 무엇으로라는 것인데요. 정연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의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키드 바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따바르. 그 다음에 그거 넘겨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97편부터 97편부터 104편까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부터 시작되는 이 단어에 이 빨간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따바르이고 이 밑에 주의 말씀은 아마르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요. 같은 말씀을 써도 같은 표현을 써도 정말 다르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이만큼 사랑합니다. 주의 법도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이 시를 통해서 다 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주의 말씀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사랑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게 지혜와 명철하게 된 나는 정말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0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이 고백, 이런 고백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언제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나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들려준 이 성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서, 눈물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성경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여러분 내 때에 이 성경이 끊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내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또 전해주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자손 만대 주님 오실 끝날까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전달되어가는, 전수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온종일 토록 말씀과 감사속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